할렐루야.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에 선정된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잘 아는데 이 영화를 생각할 때 종교 영화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분들이 계시죠? 혹시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1880년 루올리스라는 사람이 원작인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1595년에 초반이 나오고 2016년에 리메이크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을 보면요, 서기 26년, BC 26년에 로마의 지하에 있을 때 유대 귀족 가문 출신 벤과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온 총독 휘하, 사령관 메살라, 이 두 친구의 엇갈린 우정과 복수와 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총독의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벤의 여동생이 실수로 축하 행진 중에 못을 널찌어 버립니다. 그러자 메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유다에 귀족되었던 그 가문, 베너 가문이 지은 죄라고, 베너가 설계한 것이라고 그를 하루아침에 노예 신문으로 만들어버리고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가 로마의 큰 원로원에 사람을 교하면서 그의 양아들이 되면서 다시 로마의 귀족의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메살라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구속자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벤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벤허를 먼저 서두에 이야기한 이유는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당시에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당시에 이 영화를 만든 윌리엄 와일드라는 감독이 그 포스터마다 다 붙어 있었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신이여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문득문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밖에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 이집트 이후 홍해를 건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 3일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해막을 지어라고. 다른 말로는 성막이죠. 성막을 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지? 무엇을 재료로 써야 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들어갈 물품부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이미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기에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놓을 때 금과 은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 재물이 광야에서 무슨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릴 사람만 그 건설의 대가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건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 어떻게 하는 거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목으로 어떻게 하라는데 만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400년 정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 오늘날 말하면 일하는 목수와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정 60만 명이 있으니까 건설할 수 있고 목수일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요. 만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요. 그걸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니까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노는 이 부살레와 오홀리압은요 하나님이 그냥 쓰신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살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 뭐라고 하십니까?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 뭐를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 두 사람께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살레 조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들었던 훌입니다. 훌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손이 능통했겠죠. 오홀리압은요 원래 오홀리압의 이름을 보면 아버지의 장막, 장막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이지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받는 사람들이 되다니까요. 이들이 거침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성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설계던 하나님께서 그려주셨지만 어떻게 그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라고 한 거지.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벗겨는 몇 높이가 돼야 되고 성전에 물두멍은 몇 킬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들지 보지를 않았는데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될지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가 만들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 오늘 신약에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의 표인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가자는 표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로요. 성령의 충만과 지혜로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요. 예수님이 자녀들과 이 세상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우리 안에 내재된 충만한 것은요. 확연하게 틀리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어느 쪽으로는 똑같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자랑으로 그들이 여기고 나타내지만 어떤 충만함은 스스로가 자기에게 충만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은요. 세상과 다르게
공급원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람이 노력하고 어떤 수고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그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반한 이 공급처는 확연하게 틀리다. 그래서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지혜를 받는 방법을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뜨거워야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이미 기도와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아는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놓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선물들을 나에게 주실까봐 불안하고 초조해서 받으면 힘들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2025년 햇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꼭 맛보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예전의 모습에서 완전하게 변화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런데 예수님 공생에 따라다닌다 해도 3년에서 3년 6개월. 그 가운데 박사가 될 수 있고 어떤 학식의 다시각에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불림할 정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얻기 전에는요, 아무리 수제자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죽은 지 반드시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잡아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따라갔다가 어떤 여정이 베드로를 콕 집어오면서 뭐라고 하죠? 야, 너 예수당이에요. 예수당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와 이라노! 나는 전마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라고 다를 것 같죠?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에 빠졌던 베드로를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싫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 뭐랍니까? 언제면 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그 기도에 응답이 오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언제면 되겠습니까? 하던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집으로 가더라는 거.
500명 중에 120명만 끝까지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는요 집에 갔다니까요. 하루 이틀 3일만 오실 줄 알았는데 해도 끝이 없고 보일 기미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오메가며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았을 거고 저건 이상한 이단 아니야? 나사렛 이단파 아니야? 이런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요. 그 120명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의 삶이 아닌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받고 나니까요. 그들의 삶이 몸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성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변화되신 분인 줄 믿으시죠? 아멘. 자 2장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도망다니던 베드로가요. 이제 갑자기 돌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전에 나약한 어부 베드로, 나약한 베드로가 아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제 강건한 베드로로 변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으니까요. 14절 이후부터 보니까요. 유대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베드로가 아니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요 아니라고 거짓하는 그들 앞에 요엘서 2장 구약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이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까지만 그저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면서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보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못 죽이니까 어떻게 했냐? 그를 무법자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냐? 스스로 안 죽이고 누구에게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와일로 아멘하는 분만 복 받을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누구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 모두 대제사장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어떤 위협이 오고 죽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 어떤 고통이 따라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도망다니게 바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더 밀착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손을 꽉 잡지 못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부하냐고요? 거부해야 내 삶이 편하고 거부해야 내가 세상과 어떻게 해요? 반반 양다리 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이 혹시라도 나에게 확실하게 임재하고 충만해지면 내 삶이 길어질까 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100% 붙들린 삶은요 행복한 삶이 되고요 붙들린 삶은요 어떤 것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전에는 하지 못하던 말 전에는 하면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말을요 이제 가감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도 부끄럽다. 에이 쪽팔린다. 에이 뭐 마음을 하면 되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을 더욱더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요, 두려움을 없애게 하시고요,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니까요. 여기까지만 변화되고 싶죠. 더 많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더 충만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날 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당마다 나라와 민족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날 때는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충만하니까요.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형제와 같이 하고 협력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악한 마귀들은요, 너무 잘 알거든요. 한국교회가 연합되지 않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분열시켜야죠. 마귀가 원하는 건 분열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부부들까지도 분란을 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을 받고 또 지식을 받으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구제로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역과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7 집사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 중에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밑에 바울과 같은 문화생으로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1, 2등을 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어디에서 만나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요, 이 6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자유민들, 구레나나 안드레나 길리기아 아시아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요,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일대 다수로 자기들이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상식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아는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서 다 이야기해도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우리 함께 볼까요?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0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여러분, 모토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지혜로 말하니까요, 그들이요,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뭡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알기 싫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요, 이 땅의 삶을 더 안락하고 쾌락하고 즐겁게 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라는 예수님과의 뜻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잡고 닫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지혜의 왕 하면 누가 지혜의 왕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똘똘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왜냐면요, 그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기원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단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받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이 솔로몬이 천마음만 변하지 않았다면, 다른 왕들처럼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나에게 부귀 장수를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선악간의 백성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게 합당하니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 말을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지혜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요. 여러분, 고대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가 지혜가 박식하고, 그가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이 지혜로가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세계 여러 국을 보면서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 아프리카,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까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던 거 아닙니다. 확인해 보려고. 네가 진짜 똑똑하나? 네가 진짜 지혜롭나? 네,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약함이 뭐냐면요, 공급하신다는 성령님의 손을 안 줬고요, 자꾸 아이들과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보다는 세상의 것들, 세상이 주는 문화와 지식과 행명적인 모든 것들요, 이게 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고요? 세월이 지나면 이건 변화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었죠. 오시고 난 이후에는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못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룡산에서 돌을 닦고요, 어디요? 중국의 장산 밑에 가서 돌을 닦고 왜 떤다고요? 인도에서 안 씻고 눈이 벌게 해가지고 돌을 닦고 있는 이유, 신이 돼보려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은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주의 권위에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건 창조주가 허락하지 아니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한 것, 그 지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인류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면 죽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또 하나님으로 갑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블 만원경을 보고 지식의 책을 찾고 누가 말하면 한데 결론은 다 누가 말했다고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이 우주의 완전한 창조와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걸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지혜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특별한 분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친구 따라왔어요. 아니요,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요. 아유, 그냥요. 근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가이사랴 빌립보 만신전 앞에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부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너무 쉬우니까 요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에. 이렇게 쉬워도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 복권을 읽을 때 당첨자가 쉽게 걸립니까? 어렵게 걸립니까? 과정은 어려운데 긁는 거는요 쉽잖아요. 적석본고 긁는 게 어렵습니까? 세상에 큰 일은 다 쉽습니다. 복권 기계가 빼준 거 받았지 뭐 다른 일을 했습니까?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요 복잡하게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깨닫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남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지식을 깨닫고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가서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히 주신 분들은요 맞다!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건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이 주신 대로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남들처럼 퍼포먼스처럼 제가 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 햇빛교회에 반송에 사시는 분하고 외부에 사시는 분하고 성도의 수를 하면요 거의 6분의 4가 아니지 10분의 4가 외부에서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독특하게 노방전도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 보셨습니까? 그죠? 왔다가 거의 다 떠났지 한 명 말고는요 없습니다. 맞죠? 그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지혜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 교회 포인트는요 이제 관계정도 그리고 어떻게 방향성을 성령께 물어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독특한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안 되는 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지 구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아멘. 잊지 마시고 우리 2025년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또 뜨거운 하나님 주셨던 이 성령의 충만과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